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이 치유라고 하는 부분 속에 치유 성구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어떤 약사, 의사, 어떤 약 그런 부분에만 막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질병이 왔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었을 때에 내가 어디에 먼저 구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지금 이 질병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내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소멸하는 영,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으로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딱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하시며 치유하는 광선을 비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가 그냥 우리 찬양의 가사로만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실제 의지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영혼 치유. 영혼 치유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혼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 강단, 9월 첫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 답을 다 얻으셨어요. 그리스도 이정표 말씀 주시면서 우리 영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원인, 또 그 해결책, 해결할 유일한 방법, 그 결과 다 주셨고 지난 강단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다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정표, 또 새 생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뭐냐? 문제에 대한 이유, 즉 원인에 대한 거죠. 그냥 막 갖다 데려다가 막 앉혀가지고 복음을 막 설명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그 상대방에게 맞춰가지고 딱 때려버리면은 그게 막 바바바바 박히는 때가 또 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냥 나는 성격이 이래, 내가 사는 방식이 이래, 나는 이렇게 자랐어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적 문제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결국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게 그 한 영혼에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왜 여자의 후손이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설명을 함께 들어가고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올바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섞인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나 틀린 복음을 전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담백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담백하게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렇고 이것 때문에 저렇고, 복음이 딱 처음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뭐 간증도 물론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진짜 그냥 딱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전달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그 영혼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 한 영혼이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주변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만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많이 흔들리는 와중에 그래도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도 너에게 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똑같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발판 삼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나는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고 넘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큰 장벽이었는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넘게 하시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그 잔해를 들고서 이제는 현장의 증인으로 내가 깨뜨린 그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상대방의 장벽을 깨뜨려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치유해 주는 것,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내 과거가 완전히 복음으로 끝나는 것, 영혼 치유, 우리 성도님들이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 치유입니다.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안 그래야 되고 있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다 뛰어넘고 계시니까. 현장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뭔가를 막 쫓아 살아가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뭘 위해 살아간지도 잘 모르겠고, 자녀를 위해 평생을 막 쏟아부었는데 이런 말씀 좀 그러겠지만 자녀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녀의 삶이 좀 부모가 볼 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나름의 조언을 막 했는데 자녀는 잔소리로 듣고, 뭐 말만 걸면 맨날 막 시비 건다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온정이 사라져 버리고. 물론 안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가족 간의 정도 없잖아요. 자기 한 사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부모도 뭐 모른 채 하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녀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기 개인을 위하여서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죽이고 방치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가문은 뭐 멀쩡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는데 민족과 나라가 잘 유지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상처로부터. 이 상처라는 게 뭐 육신의 그런 어떤, 까지면은 밴드 발라서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재앙으로 와요. 재앙으로. 내가 상처를 딱 받았다 그러면 그냥 뭐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그 말 다툼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물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말 가운데서 오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그 신세대들 말로 긁혀버려요. 마음이 다 긁힌단 말이에요. 상처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는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랩런트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저는 장난을 쳤는데 어떠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몇 년을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 랩런트가. 그래서 어떤 기회와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말꼬를 한번 트게 됐는데, 굉장히 삐딱한 거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막 일신전신 지속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막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저도 이제 복음을 잘 몰랐고,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런 시절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손을 댄 적이 있거든요. 막 때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탁 혼내려고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딱 와닿았던 거예요. 어떻게 성빈이 형이 나한테, 배신자. 그게 확 해가지고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만 닫히면 되는데 이 안에 또래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상처를 미안하다고 한들, 상처가 너무 오래되면요, 사과를 받아도 아무러지지 않을 때가 와요. 왜냐? 자리 잡아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관계는 개선이 되어지는데 더 이거를 여태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를 다시 오픈하고 빡 뭔가를 하자니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의 많이 따라오는 어떤 실패들, 그리고 우리 어떤 가정이나 여러 가지의 배경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상처와 실패와 좋지 않은 남들에게 비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줘야 돼요. 생각. 가장 첫 번째는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 있으면 되던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생각을, 내 상처에 찌들어 있는 이 생각을 깨뜨려내지 않으면 사역을 받으면서도 또는 사역을 내가 해주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막 어떤 부흥이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치유 안 되고 내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딱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무엇 해줘야 되느냐? 계속 발판 삼아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원망이 아닌 질문으로 싹 다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판 삼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답이 나면 발판 삼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이정표, 그 오후에 정신치유, 그리고 한 주간 기도처 메시지를 보는데 중독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에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탁 주신 거죠. 하나님 왜 그리스도 이정표와 정신치유, 중독, 기도처 메시지 딱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저한테 맡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학도 같이 했었지만 이제 삶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어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배야 잘 지내? 형님 잘 지낸다. 형님 뭐 하냐? 했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게임 때문에 어떤 막 조금 뭐 유흥적인 부분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속 복음을 포럼하고 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뭐 여러 가지들 막 하는데 그 형하고 이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사역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중독된 부분들, 어떤 유흥 이런 부분에 자기가 증인으로 나중에 서고 싶다. 나중에 꼭 대학 청년들 또는 중고 랩런트들에게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내가 이 과거를 꼭 발판 삼아 가지고 증인으로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막 굴리셨다가 이제서야 눈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애들 살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게 안 되면은요, 내 삶을, 내 상황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몰아간 게, 그걸 즐긴 게 깨끗하냐, 더럽냐, 그걸 얘기를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찾았다면 괜찮겠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를 발판 삼아야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배경이 잘나고 못나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집안이 있어야만 쭉쭉쭉 성공합니까? 자수성가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 가진 자가 오히려 자수성가를 더 해야 돼요. 언약 때문에 자수성가를 더 해야 됩니다. 왜?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맨날 300%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300%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도 갖추고 우리 서밋의 자세도 갖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환경치유.
우상, 형상, 우상, 제사, 미신, 무속 버려라.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우상 아닙니까? 복음보다 내가 조금 더 내 기준이 앞서 있으면 내 기준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서도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먼저 찾을 것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복음보다 먼저 된 것이 우상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생각들을 버려라.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 없고요. 근심도 할 필요 없고 후회는 더더욱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자체들이 주는 게 뭐냐면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완전히 묶여 있고요. 후회는요, 과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른 생각 전혀 복음과 쓸데없는 거기에 딱 묶여 있으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올바른 집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집중한다 하면서도 미래에 내가 기도천 메시지 듣고 강단 묵상하다가 갑자기 지난 날이 후회돼가지고 거기에 확 빠져버린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는 결국에 과거다 미래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오늘을 통하여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너무 못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사람한테 막 있는 대로 상처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받은 찌들어 있는 이 상처, 막 뭐라 그럴까요? 그 애정결핍이 막 쌓이고 쌓이니까 사람한테 집착하고 막 사람이 중독. 아니요, 애정결핍이 도가 터버리면요 대인기피증이 와요. 이제 사람 자체가 싫어져 버리는 순간이 와요. 원래 사랑이 넘치면 증오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인기피증이 막 오는데 막 사람도 만나기도 싫어. 근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은 싫은데 어쨌든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 제 안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땐 복음도 잘 몰랐으니까. 사역하면서 말씀은 듣고 들은 거 가지고 막 거의 막 읊조리는 식으로 막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사역은 가야 되냐 계속 집중을 했어요. 계속 집중하고 그러고서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그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올바른 집중을 더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인생의 딱 전환점으로 뒤를 그때 딱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집중하는 부분에만 계속 집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 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러고서 돌아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찌들어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은 많이 뛰어넘게 하시고 내 안에 많이 이렇게 지워 가셨어요. 근데도 문제는 많이 남아 있겠죠. 계속 우리 이제 평생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치유 받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요 모든 것들이요, 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진짜 무서운 게 사람 인체 중에 가장 빨리 적응을 하는 게 후각이래요. 생각보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어느 환경에 딱 오면 제일 빨리 적응하는 게 후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딴 데를 딱 하면은 하다가도 전혀 이상해지지 않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환경에 우상이나 계속 복음을 멀리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익숙해져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딱 변화시킬 때에 중요한 건 계속 말씀의 자리로 끌어당겨 주는 것. 안 당겨지면 내가 가서 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결론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그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셔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역 다니면서도 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졌으니까 한 이제 3, 4주 전이죠. 3, 4주 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안 나요. 새벽 예배 가려고 탁 눈 뜨면은 몸이 막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사역 가는데도 가긴 가고 사역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뭔가 정리하고 있으면은 몸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무겁지라는 게. 이렇게 점점 의자에서 이렇게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허리를 딱 펴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제 입에 탄수화물을 안 넣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근데 뭐 이게 그게 단순히 막 뭘 안 먹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입에 공급을 안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잘 안 먹었구나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쌀밥을 딱 먹고 자고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때 체험을 딱 했어요. 그래, 우리 몸도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고 에너지원인데 그거 조금 안 먹었다고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몸뚱이 하나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딱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로 제가 뭘 하냐, 쌀밥을 너무 잘 챙겨 먹어요. 왜냐? 안 먹으면 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테니까. 예전에 이게 부모님하고 살 땐 몰랐다니까요. 집에 가면 어떻게든 밥을 해주시고 어떻게든 쌀밥을 입에 막 하고, 저는 흰 쌀밥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흰 쌀보다 그 오곡을 더 많이 넣으시거든요.
어떻게든 막 계속 입에 넣어주시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면서 그리고 이제 뭔가 먹는 것이 그냥 이제 막 끼니가 되다 보니까 막 영양소와 상관없이 살다가 딱 먹고 새벽에 딱 했는데 체험. 우리가 이 영적인 힘, 육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탄수화물,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챙겨주시고 해주셔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가 사역자로 또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과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